시민들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또한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PPT 하나 틀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물론 많은 설교가 있지만 기도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저는 오늘 기도를 두 가지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의해서 또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설교를 잘, 음성에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요, 왜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왜 하늘의 자원들을 끌어내려서 내가 놀라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까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간구도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자신의 어떠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를 점검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이 정의 가운데 숨은 뜻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정의 명제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정의할까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한번 따라하면, 기도는 믿음이다.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또 뭐예요? 따라하면 겸손이다. 기도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보여주신 대로 오늘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먼저 그 다음 이 말에 대해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가 믿음이라고 정의하는데,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은 기도 없이도 역사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믿음과 기도는 뭐가 됩니까?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분리돼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믿음 없이 정말로 기도가 목적이 돼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과 기도가 불가분의 간구가 있고, 우리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싣는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곧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예화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내 기도는 주술적, 타 종교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며 단순하게 내 중심 안에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보상을 위해서 정말 타 종교도 행해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불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로 내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 내 아버지 아들과 딸이 수능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능 보는 기간 동안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천일 기도를 하고 백일 기도를 해서 목적이 달성되면 하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부처와의 관계에 친밀함도 필요가 없고 사랑도 필요가 없는, 그냥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공을 들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잠깐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타 종교, 정말로 열심과 헌심과 마음과 은혜가 없이 열정만으로 움직이는
타 종교와 틀리게 우리 기독교는 틀린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결론을 말하면 그 믿음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잠깐 그 다음 PPT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왜 기도는 믿음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성령을 통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어디를 살아라?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영원 속에 자존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영원 속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자가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을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영혼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속에 영혼을 사시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영혼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영혼 속에 어떠한 영혼 속에 시간이 있든 공간이 되었든 모든 영혼 속의 자원을 시간 속에서 맛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시간을 지배하며 영혼 속에 사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냈어요. 기도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믿음이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실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 성부는 뭐예요? 성부는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자는 수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역사하는,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이끄심들을 우리가 보고 찬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와 믿음이 분리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너희가 의심하고서는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받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본질은 그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에서 오늘 정의할 텐데 어쨌든 기도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믿음이 실어져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역사될 수 있는 기도는 간구가 있고 교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했으면 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을 구하도 금을 구하도 찾으면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에 정말 능력을 맛보고 싶은데 맛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이 안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정말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가 있지만 오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기도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화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점검하기 전에 뭘 점검해야 될까요?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류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부류입니다.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바리새인의 부류들, 바리새인의 영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쉽습니다. 예수님과 대결 구도를 그렸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이 종교 시스템이 누굴 죽였냐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그 예수님을 죽인 영, 시스템이 바로 교회를 덮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 영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배우는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하면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경계가 되고 본이 되고 교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물론 저는 기도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설교가요.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내들이라는 공회를 통해서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바리새인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았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종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신뢰를 얻을 부류인데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자리에 앉았고 또 신학 교수들 위치에 앉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췄고 굉장히 백성들에게 그런 추앙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입지를 굳히려고 했고 항상 자리 유지, 현상 유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있는 어떤 권위의식들, 이들 가운데 있는 어떤 강한 종교성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했냐? 누구를 섬겼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최고였어요. 이들의 열심과 기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바리새인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바리새인이 교회를 덮고 있다고 했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빛으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믿음 가운데 더 원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 종교적인 영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열심과 엄청난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또한 신앙생활은 정말로 경건의 모양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거룩의 형식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추앙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항상 이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바리새인 가운데 이 당시 시대,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주님은 성전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셨어요.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 바리새인 모습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우리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절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도 3번 기도했듯이 유대사는 오전 오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 애들은요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굉장히 잘 드립니다. 박하와 회항과 근채 조그만한 것의 모든 11조까지 상품권을 탄 것 그것도 11조를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율법에 흠이 없도록 나아가는 목표가 있었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에 있어서 엄청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평가를 하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있고 심령이 있고,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러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합니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를 비유를 봐도 그냥 딱 놓고 보면 마리아는 너무나 게을러 보여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나 부지런해.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주방에 가서 그릇 씻고, 주님이 온다니까 너무나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주님은 누굴 칭찬해요? 사람 보기에는, 제가 봐도 저는 마르다야 너 잘했다 칭찬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틀립니다.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기도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믿음과 분리되어 있는가? 나의 기도는 믿음이 되는가?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성령 역사를 끌어낸다는데, 성경에도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믿는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사로에게도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본질, 믿음이라는 속성이, 그 요소가 기도와 분리돼서 생각하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구하여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엄청난 기도의 양이에요. 엄청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금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들의 어쨌든 외형적인 모습을 좀 봤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 철야 농성까지 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러니까요, 엄청난 열심이에요. 엄청난 헌신이고. 자,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1절 봐보세요. 이 사도 바울을, 이 변절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양을 보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보는 양을 보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철 스님만도 못해요. 성철 스님은 50독이나 했어요. 50독 하신 분 있습니까 여기? 엄청난 열심이에요. 그래도 성철 스님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자, 잘 봅시다. 아주 쉬운 말 같지만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 21절 봐보세요.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엄청납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하면 양이 꼭 능력이 되지 않는다. 양이 꼭 능력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꼭 그것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오늘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기도는 또 많이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전제된다면 기도의 양은 또 중요해져요. 저는 오늘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많아진, 이것은 설교의 본의적인 부분이지만 왜 기도의 양이 많아진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양을 설명할 때는 기도가 뭐가 돼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또 주님을 친밀하고 사랑하는 증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친밀함에 비례해서 기도의 양도 결정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무엇이 전제된다면, 어떤 본질이 있다면 그 양은 곧 인내가 된다. 그때는 기도를 뭘로 설교한다? 기도는 곧 뭐다? 인내다. 지금은 기도는 곧 뭐다?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양보다는 어떤 질에 가까운 오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범위가 많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않지만 양이 꼭 뭐가 되지 않는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양을 보세요. 금식을 보세요. 기도를 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의 종교성을 점검하는 거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한번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점검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을 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잘하려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해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출교시켜 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착각에 빠진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일에 앞장서잖아요. 누가 스데반을 죽여요? 사도 바울이 돌을 들어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착각,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그런 단순한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정말로 열심만 있다 보면요, 우리 제가 설교를 했죠, 저번주에. 뜻없는 열심이라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 어떤 열심, 기도,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주님의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하겠냐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를 가르치고 주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너의 일방적인 관계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의 쌍방향의 관계를 원한다. 소통을 원하고 대화를 원하고 교제를 원한다. 나는 다른 신과 틀리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뭐가 역사되냐? 그 기도가 믿음 안에서 역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였지만, 자, 일단은 보세요. 이 열심들을 한번 보자. 이 기도의 양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헌신들을 봐보세요. 이런 종교 생활들을 봐보세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막 사역이 우상이 되고 사역의 양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 기도도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담대함을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역의 양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의 양이 나의 담대함을 내가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담대함을 주고 내 기도가 능력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 안에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단순히 사역인가? 보세요. 얼마나 사역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근데 그 뜻이, 그 열심이, 자, 로마서 12장 2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들의 열심, 철야 농성을 퍼려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40일 금식까지 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이 화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뜻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행위보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 하나님 보는 게 틀립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성도들이 보았던 겉모습, 경건의 모양들, 외식적인 거룩한 형식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속을 봤습니다. 그들의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마음 안을. 그게 예수님의 영분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영분별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열심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는 그러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해야만이 마지막 때 살아남아요. 마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관계,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떨어져 있는 관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떤 포도나무 같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무성해 보여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가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세히 하나님이 클로즈를 시켜주는데 가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철사로 붙여놓은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만 있지 뿌리에서부터 받는 진액과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 맺지 않는 그 모습들을 정확하게, 그 장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다 애기들만 누워있는 거야. 자리에.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애기들만 있어요. 똥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싸고 흘리고.
이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 확신이 제 영에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뜻없는 열심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로 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떤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뜻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와 그의 말씀께 부탁을 하오니 이 말씀이 너를 든든히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잠깐 여러분, 그래서 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 없었다? 여러분 봐보세요. 관계 안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엄청난 금식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고 너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거든. 너희들 그들 말 듣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방해를 합니다.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러 옵니다. 너희들 이 말 듣지 마. 얘네들 종교 지도자들 말 듣지 마. 이 목사 말 듣지 마. 그러다 큰일 나. 주님, 이들이 추수할 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도 종교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그들의 영혼을 감독할 만한, 그들의 영혼을 관리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70인 제자를 만들고 이제는 추수할 꾼을 보내달라고 이제는 그렇게 그 당시 예수님이 시대에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종교적인 분위기가 올 마지막 때도 영적인 패턴에서 반복이 됩니다. 항상 역사는 돌고 돌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다면 오늘날 어떠한 시대를 살펴보면서 주님 직전, 재림 직전에 어떠한 분위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알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의 관계,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 거룩의 양, 거룩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의 영분별 가운데 그들의 속은 썩었고 송장이 가득했고 그 속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 한마디 뽑으라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이에요. 결론을 딱 맺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 이겁니다. 큰일임.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선포해 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영적인 심판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요. 외식함으로.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만한, 다시 말해서 이 양심의 껍데기가 두꺼워져 가지고 연약하게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심령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미 두꺼워져 버린 죄악의 관영감 가운데 공의한계를 벗어나 버려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주님 뭐라고 평가하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겠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믿음이 원래 하나님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했던 수많은 행적과 그러한 일들을 보십시오. 공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 지도자 위치로서 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전도의 열심을 보십시오. 금식하고 11조하고 엄청난, 오늘날 그런데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죠.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본질을 사랑이란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차원을, 그들 속에 사랑도 없지만 주님이 말을 해요. 너희들은 외형은 있지만 바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너희 속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믿음이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구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연결되지만 사랑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포도나무로 주님으로부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어가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이들이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능력을 맛봅니까?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데,
나의 종교성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그런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순종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순종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울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땅에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능력을 받고 새 힘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점검을 멈춰서는 안 돼요. 미지근해져서도 안 됩니다. 뒤로 침륜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미지근해지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세리가 주여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을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잊고 이 사람은 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오늘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커넥션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 열심은 뜻 위에 세워지지 않았고 너희는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알고 뜻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있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새 구절을 찾아드리면 알아요. 이 관계 속에 뭐가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구절 딱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 구절만 미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구하라고 하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주님은 전제를 둡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이 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냥 뭐만 있어요? 맹목적인 열심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봐왔고 저가 이것의 대표였어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때의 심정으로 정말로 종교적인 모르겠어요. 열심은 좀 더 떨어졌네요. 열심도 없었구나. 예화가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열심도 없었고 교회 주일 성수의 열심은 굉장했어요. 술을 먹고 뭐 어디 해도 뭐 주일은 무조건 갔거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잠을 자든 뭐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자도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을 찾아. 왜? 내가 큰 일을 당할 때는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늘 내 자신이 우상이었죠. 이게 종교거든요. 내가 힘들 때는 내 능력 밖 beyond my ability,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무엇 가운데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 주님의 힘을 구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 없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따뜻하면 주님을 구하지 않는 무엇,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진 나의 열심인가 기도인가? 어쨌든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 바리새인 모습도 안에 투영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주제일 수 있어요. 오늘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를 이루어지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뭐하라? 시험하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실패하면 왜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시도해 봤습니까? 기도 전에 뭘 점검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 말 안에 거하고 있는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제가 그랬죠. 내가 담대함을 얻는 것이,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뭔가 사역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다 쫓아냈어요. 그 말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을 가인처럼 다 미워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신령한 목사님들 그냥 쫓아내요. 종교성 때문에. 당회를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당회를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보세요.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디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고 어디 위에 내 집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 그래요. 옛날 유행했던 말 있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에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얼굴도 못생기게. 죄송합니다. 요새는 그런 말 큰일 나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옥동자, 얼굴도 못생긴 게. 자, 어쨌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게 담대함이에요? 22절 봐보세요. 어떨 때 기도 응답을 받아요? 22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정리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해버렸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 자신감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어떤 뜻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을 감동시킨 자들. 그러한 담대함 가운데 뭐하라?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 뭐한다?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말씀을 점검해보고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봤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 제가 설교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우선순위 원리가 설교마다 녹아 있어요. 보면요. 신약을 관통하는 맥이 마르다 마리아 비유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선순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한 바를 담대함 가운데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담대함은 뭐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계속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의 관계, 그 친밀함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따라합니다. 친밀함의 능력이 우리가 보는 능력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맛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친밀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는 아니라 믿음이 실어진 기도, 의심하지 않는, 이따가 설명했지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안에서의 능력, 양이 아니라 질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양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일 번제를 드려도요, 여러분의 삶이 약하면, 천일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요, 그 기도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또 담대함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먼저는 뜻대로, 뜻을 알고 뜻을 이해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계명을 지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과 그러한 순종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할 때 그 담대함 가운데 모든 걸 받을 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먼저 예수님이 그런 계명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내가 항상 그를 기쁘시게 하나니 그가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들어주고 그가 나와 늘 함께 떠나지 않으셨다.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온 말이죠. 내가 그를 기쁘시게 행함으로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 담대함 가운데, 그 담대함 요구 가운데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꼭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양도 능력이 필요할 때 인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또 능력, 그것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지만, 오늘 초점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해하시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기도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는. 물론 기도로 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을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이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야.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는지 또 한번 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나사로를 살리기 전인데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지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하면 날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홀로 두지 않아. 그러니까 날마다 친밀함 안에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친밀함을 뭐가 방해한다? 종교적인 영이 방해를 한다고. 친밀함에 나아가는 것을.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었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고, 금식, 오늘 얘기 드렸잖아요. 철학 농성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했고, 바다 육지를 전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 가르치는 거 다 주종을 불어해요.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유대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그 당시에 그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거룩이 있어서는 최고였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그들의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 파괴하는 거야. 왜? 진짜 본질이 예수님이거든요. 믿습니까? 진짜 본질이 빠져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본질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없는 유대 사회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본질이고 세일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유대 사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회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방금 주님이 주신 부분인데 여러분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고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주님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은 신성을 억제했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한다? 벌써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확신이 있어요. 왜? 간구하는 것을 들으실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 이전에 아니 기도가 곧 믿음이어야 된다. 저는 만약에 이것을 좀 바꾼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내가 예를 들어주겠다. 내 말을 들으신 걸 하나님이 감사하고 42절입니다. 42절에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항상 내 말을 들은 것을 우리 영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늘 관계 속에서 너희들 속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아버지가 늘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날마다 뜻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은 간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요구했고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질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질은 뭐예요? 기도가 믿음인데 믿음 곧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나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전혀 없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다 귀신에게 드린 건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무엇일까지 시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9절 봐보세요. 못을 딱 박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간승하니라. 왜 기도가 가증해져요? 왜 기도가 능력이 행해지지 않아요? 왜 간구가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은 같이 바퀴처럼 같이 가야 굴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만 굴러가고 있는데도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행할 걸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내가 아는 거야. 얼마나 담대. 그러면 사역의 능력도 그 친밀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없는 기도죠. 그것도 뜻없는 열심이고. 자, 좀 더 자세하게 봐볼까요? 좀 더 예화를 들여서 또 써먹었어 예화. 누가복음 15장. 죄송합니다. 또 써먹어서 죄송한데 누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그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맏아들을 상징합니다. 이 맏아들 누구 상징합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자, 맏아들은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왔고 그는 회개하였고 주님의 심령을 소유했습니다. 맏아들은 집에 들어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에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춰야죠. 성도가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추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빼딱선을 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뭐 전교회가 됐든 이렇게 꼴을 못 보겠어. 자, 26절입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아. 뭔 일이다 알아봐. 자,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 어디 찾을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찾을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는요 항상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연합된 완벽함 동거하고 연합된 선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달리는 연합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닮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부가 높아집니까? 성자는 항상 성부를 높입니다. 서로가 증거하고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이 관계를 요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이 연합된 공동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명령하지를 않아. 성경에서. 믿습니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이건 주님 자신의 성품이고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먼저는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생이 들어오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들어옵니다. 비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자, 28절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제가 설교할 때 열심 얘기할 때도, 순종 얘기할 때도, 지금 기도 얘기할 때도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 큰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까? 아니,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가장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이겁니다. 요것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너희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이유 없더니. 이 아들이 올 때 이 한 구절만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지 않나. 이 말은 지금 물론 그 말은 조금 동떨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랑과 본질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으로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예수님이 내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능력, 우리가 보고 싶은 능력, 하나님의 보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가시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와 소성과 회복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모두게 성령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 담대함을 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나사로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사역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양이 많다고, 단순히 열심히 금식한다고, 단순히 열심히 무엇한다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는 정말로 지나친 열심,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뜻을 감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진짜 본질이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만약에 그 뜻이 예수님이 있다면 이렇게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기도는 많이 해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필요로 하니까, 주님의 능력은 내가 봤으니까 나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무관심해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열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해요. 그냥 기도만 양이 많아져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합니다. 그래, 그것이 끝나면, 배부르면 네가 교만하게 나를 잊어버리고. 물론 이것들이 단계마다 1대1로 다루시는 어떤 부분 안에서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 있지만, 저는 오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오해해서 작은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서, 오늘은 양보다 어떤 질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 큰아들을 예화에 들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음을 통해서 양은 많았지만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결코 경건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걸 축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과 담대함 가운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사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맛보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이었어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냐? 어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관계 속에 한 뜻을 알았어요. 양보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어디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따라합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안 지겹죠? 기도는 믿음이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산을 명해서 뭐가 옮겨져요? 이것이 바다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겨자씨 할 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뭘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역사를 일으키는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반드시 점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 권세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부르짖는, 내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내게 어떤 권세를 줬어요? 선포하는 권세를 줬어요. 명령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왕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주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관계가 점검이 됐습니다. 그러면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1시간 기도했다 칩시다. 나는 이 산을 명하여 예수로 명하노니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몇 초? 1초에서 1초. 1초에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초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거든요. 모세에게 이렇게 꾸짖어요. 너는 왜 홍해 앞에서 어물쭈물 부르짖기만 하느냐 나에게. 명령하여, 그 지팡이를 명령하여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인내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차원에서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착각한 사람들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초신자의 믿음이다. 이거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 믿음은 의심이 없는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그냥 본질적인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 그 역사, 그 믿음 정말로 의심이 없고 100%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일을 이룰 줄 믿는 믿음 상상하며 또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행사하며 사랑으로 역사되는 것 가운데 선포하는 그 예수 이름의 믿음, 권세 믿습니까? 그것을 요구할 때 주님이 시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었어요? 질이었어요? 질입니다. 질을 점검해야 돼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6절. 자,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하는 얘기고 겨자씨가 자라서 셀도 클 나무가 될 때 할 때는 그때는 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이 작은 자의 그거 어디 갔지?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뭐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자, 믿음이 작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을 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를 명하여 저주할 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명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우리의 권세입니다. 선포하는 권세가 교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순종함을 통해서 가지셨고 교회에게 위임하여서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속에는 능과 금도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 또 이름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행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또한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적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모습이 의심이에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조금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얘기했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100%의 순도예요. 그 질은 요만한 것이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기도에, 금식에 믿음을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없는 금식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금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이전에, 금식 이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너희가 주의 말씀,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죠.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네 손가락에 죄악이 가득한데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랬어. 이사야 보세요. 1장에 59장에 수 없는 장에 나는 제사보다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언약 관계 속에 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질 않는구나. 순종은 있고 여러 섬기 아버지를 명이 없는 순종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열심도 있지만 너희는 먼저 진리에 나오질 않는구나. 진리로 나오질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텐데, 아버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텐데 나에게 나오질 않아.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 중심 가운데 무엇을 하지만 정말 너희들 뜻이 나의 뜻 가운데 맞추지 않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순종이고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향한, 순종을 향한, 먼저 그분의 마음과 감정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권세를 알았어요.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신 일들과 이루어내신 일들과 이제는 그 믿음 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제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관계 속에 믿음이 생겼고 이제 그 믿음을 행사를 해야 돼. 우리가 믿습니까? 그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놀라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항상 그래야 되죠.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날마다 체험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세계가 영혼의 세계, 영생을 소유하며 3차원이 아니라 9차원이요 영물의 세계 아닙니까? 영혼의 세계 아닙니까?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이고 실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 누구의 신화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슈퍼스타들의 맛배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주술적으로 많이 하며 나가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선포하고 짧은 몇 초에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선포할 때 엄청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능력이,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4절인가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1장 몇 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몇 절입니까? 7절, 6절이 6절.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양이 될 수 있어. 꼭 양이 능력을 끌어내릴 수는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겨자씨하는 믿음, 질이 며칠. 왜 어떻게 해서 원래는요 이 겨자씨하는 믿음만 얘기가 나냐면 제자들이 그런 거야.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제자들은 양적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질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가요? 겸손이 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전쟁을 치러주시고, 기도는요 겸손함의 표시예요. 겸손함의 드러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일 강한 기도는 믿음이다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그 겨자씨하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발휘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꼭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럼 반대로 기도가 막히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알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이제는 주님의 관계가 더 중요했구나. 내 기도의 양보다 먼저 주님이 이것을 살피기를 원했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리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뭐다? 내가 듣지 않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게 뭡니까? 죄악의 문제예요. 죄라는 것은 주님의 관계 속에 해결하지 않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오늘 한번 다 설교를 전체 생각해 보세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함이 나오는 줄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보혈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았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담대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되니까 네가 많이 할지라도 뭐한다?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또 율법을 듣고 삼가하거나 율법을 듣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59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 영성, 너희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마리아 영성을 마지막 때는 소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사야 59장 몇 절이에요? 1절, 2절.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죄악 문제, 그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이것은, 이 죄는요, 단순히 뭐 살인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뜻이 너무나 꽉 차 있거든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철학, 내 이데올로기, 이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친밀함을 종교의 영이 제한시켜버려요. 그 종교의 영이 갈라놓은 거예요. 큰 아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순종하지만 모습만 있잖아요.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해하려면, 분별하려면, 선한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계속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사고방식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영혼의 스케줄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지금은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확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중간해서는 안 돼요. 미지근해져서도 안 됩니다. 착각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돼요. 지금 확실히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능력을 맛보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 더 근본적인 차원.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가 전제가 되고, 그랬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관계를 더 살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더 살피시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열심으로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부분 안에서 설교 듣게 한 것은, 내가 지금은 내 삶에 잠깐 은혜 받고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 영적인 습관을 조정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사용하고 알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세를 알았습니까?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꼭 발휘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삶 가운데 죄가 틈타지 않도록, 불법이 틈타지 않도록 보혈로 뿌리고 덮고 바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른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가운데 바른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의. 따릅니다. 의는 언약 안에 바른 관계다. 이게 의라는 뜻이거든요. 바른 관계 속에서 담대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는 말씀 같지만 말씀으로 들으면요, 아,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 보여드리기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방법론에 치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불같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불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방법론은 그냥 뭐 보혈기는 어떻게 하고, 방법론에 그냥 집중돼 있어요. 물론 그거 배워야 되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가르쳐 드려요. 그게 기름 부음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무수히 많이 기도할지라도 네가 기도하는 게 가증하다, 기도하는 게 악하다, 네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네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가 마귀에게 연락되고 제사가 연락되는 수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선순위와 뜻이 뭔가, 그 뜻이 뭔가. 지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그 주님의 심장을 구하며 주님의 친밀함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종교적인 영들, 바리새인의 영들, 그리고 내 생각들 모두 다 빛 가운데, 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베푸시는 놀라운 크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어떠한지를 뭐하고 싶다? 알게 하기를 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이후에요. 너희가 지극히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니까 믿음을 실지 않고 의심하고,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5절 읽고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15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그 외에 축복도 있습니다. 저주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항상 축복과 저주를 내포해요. 조건이 따릅니다. 언약을 맺었다. 커버넌트란 말이죠. 어떤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컨트랙트예요.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커버넌트라, 사랑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저주는 뭐예요?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모든 변수는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물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한 역사는 기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다음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계다. 자, 그 다음 바리새인의 기도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의 선포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고, 그 다음 양보다 질이다. 그 다음 바리새인은 큰아들의 열심과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관계가 부재가 되었다 말씀드렸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의 오해가 뭐냐? 그 다음 보면 초전자 믿음이 아니라 100% 의심 없는 완전한 믿음,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오늘 믿음이다.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시를 축복합니다.